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시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총 3번 시험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시험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앞서서 지난 시간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여러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향한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 약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에 주의 경계병들을 딱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나의 약함을 능히 강점으로, 강함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을 은혜로 덮으실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셔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까? 거짓 진리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특별히 현대 사회는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짓 진리를 믿게 해요. 배부른 이후에도, 배부른 뒤에 예수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찬 후에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 진리를 믿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이 공공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고, 하늘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거짓 진리에 속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시며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시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시험 같은 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 시험이 찾아오네요. 그리고 잘 믿으면 믿으려 할수록 더 시험이 크고 무겁게 찾아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시험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잘 믿으려면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의 시험은 2배, 3배로 계속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돌아오게끔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은 더 찾아올 거예요. 더 맹렬하게 찾아올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줄지도 몰라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그렇게 시험이라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대적해야 할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곳에 살던 7부족과 밤낮으로 싸워야 했고요, 무려 31명의 왕들과 대적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 시험이 맹렬하게 찾아온 거예요. 많은 시험들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맹렬하게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물론 넉넉히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실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째로 시험을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서 시험을 하느냐?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을 했어요. 사탄 마귀가 데리고 간,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성벽 동쪽 끝에 있는 지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고요, 깎아지 뜻한 절벽이 약 100m 이상 높이 되는 그런 절벽으로 위치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세워놓은 거예요. 100m 이상 되는 절벽이 바로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옹유를 받아 안전하게 착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의 이러한 시험의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탄 마귀가 인용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검은 속내를 감추고 한
이 사탄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많이 인용된 말씀들이 참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적용된 말씀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인용되고 지금 세상에서 막 적용되고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이단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요, 성경을 공부해요.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적용해요.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회개망측한 논리 안에 성경을 인용해서 꽤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혹세무민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선포된 말씀들, 인용된 말씀들, 적용된 말씀들을 보며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고, 이것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인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태동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울타리와도 같아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영적인 울타리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은 영적인 목자와도 같아요.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 진리를 잘 구별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짓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실존과 도우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술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100m 이상 되는 절벽 끝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면서 담대하게 물리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만약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상적인 사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00m 밑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죽어요, 뛰어내리면. 그러니 그 절벽 끝에 서서 그 밑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참담할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사탄마귀가 노린 게 이거예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무시하고 객기 부리며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전승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성적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나는 뛰어내린다. 천사가 내 발을 지킬 것이다 하며 뛰어내려서 어떻게 될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결과적으로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그곳에 세우고 절벽 끝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종종 우리에게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막 몰아붙여요. 사탄마귀는. 그리고 참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할 도리가 없다. 막 그런 순간으로 밀어붙여요. 막 체력도 바닥나게 하시고 막 염려와 근심 속에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방법이 없다까지 막 우리를 몰아붙인 이후에 우리의 심령의 속삭입니다. 너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도와준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술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마귀의 전술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당하고, 아니 기도에 대한 응답만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일까에 대한 의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동유럽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인즉슨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 선교하는 사역지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실존해 계신다면 어떤 이런 참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내게 일어나고 살다 보면 막 몸도 아플 때 있어요. 그리고 내 뜻한 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일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사탄마귀의 시험이 그럴 때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실존해 계실까? 살아계실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도심에서 나는 벗어난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게서 이렇게 멀리 계실까? 막 이런 의심들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실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시간에도 계시고 어느 장소에도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계십니다. 저 깊은 바다 속에도 계시고 저 높은 우주 창공 속에도 계시고 저 세상 끝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물리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도우심을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해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를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를 또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술이고 우리 예수님에게 쓴 전술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가 시험한 이 말은요, 시편 91편 11, 12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상황에 적용된 말씀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네 발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 같아? 천사가 너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의도였던 거예요. 숨은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죄를 범하도록 예수님에게 계속 이 시험을 던진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탄 마귀가 또 우리에게도 이걸 시험해요. 이 전술을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부질없다고 막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거 안 지켜질 거라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이거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이건 저 머나먼 신화 속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허구고, 저 고대 근동의 저 팔레스타인 반동의 저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야. 저 머나먼 이상학적인 세계 속에서 예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내게서 멀리 떨어진 분이라고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11조를 드리면 본명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즉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거 의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11조는 저 구약의 율법일 뿐이야. 요즘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용기도 못 내고 또 재물에 인색해서 하나님 말씀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자기의 편의에 따라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찾아와서 기도하면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이 약속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즉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의심하게 만들 거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겠죠. 무슨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내가 노력해야 부유하게 사는 거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내 마음의 소원도 성취하는 거지. 무슨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 약 먹고 또 치료받아야 하지. 물론 약 먹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모든 치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그것도 의심하게 해서 기도도 안 하게 할 거예요. 딴방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나아가 또 어떤 성도들에겐 찾아와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또 영혼 구원하는 거에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막 의심하게 할 거예요. 즉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한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 나와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산 자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100배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나. 다만 박해를 겸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의심하게 만들겠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면 100배나 복을 받아. 무슨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의심하게 하면서 전도 선교의 열정을 못 갖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겠죠. 요즘 세상에 무슨 영혼 구원이고 전도와 선교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강하게 권면하고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의심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떠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 코너로 몰아붙이고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된다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냐? 하면서 계속 우리의 심령에 속삭여서 하나님의 실존을 막 부인하게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큰 죄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전략에 속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잃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를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로 불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의 뜻이 뭐예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 무궁 세세불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계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잘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잘 물리치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